예, 안녕하세요. 광우입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반갑죠? 예, 이렇게 반가워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요. 이렇게 판이 큰 줄 몰랐어요. 예, 원래 이제 코로나 끝났다기 표현보다는 코로나가 가라앉고 제주도에 이제 처음 온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한 대여섯 번 제주도에 온 적이 있었는데 올 때마다 항상 좋죠. 제주도 분들은 참 복이 많다. 어쩜 이렇게 아름다운 이곳에서 이렇게 또 자연과 함께 사실까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친한 친구인 고금 스님이 이렇게 또 저를 이제 아름다운 도량으로 안내해 주면서 제가 몸과 마음이 완전히 힐링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제주도에 오게 된 것도 제가 참 복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도 불자님들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예. 아까 오다가 여기 계신지 모르겠어요. 어느 불자님을 만났는데 어머어머 스님 팬이에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아유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는데 어머 카메라에서 피부가 더러웠는데 피부가 더러운데 여기 계시나요? 어디 계시죠 그랬는데 어쩜 이렇게 고와요 이러시는 거예요. 네, 어떻게 고와요? 네 이렇게 많이 올 줄 알았으면 신경 더 썼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늘 하고 싶은 얘기가 제가 카메라보다 뭐가 더 낫다? 실물이 낫다라는 걸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주변에 얘기 좀 해주세요. 광우쌤 실물로 보니까 훨씬 낫더라. 내가 정말 카메라 부셔버리고 싶어요. 내가 진짜 예? 내 얼굴을 제대로 담아내질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웃자고 한 말이고 여러분들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되고 또 제주도에 맑고 깨끗한 공기를 마셔서 순간 제 피부가 조금 더 뽀송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살까? 예, 그래요. 예. 자, 어쨌거나 여러분들 오늘 만나서 반갑고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또 재미난 이야기, 또 불심이 충만한 이야기를 또 들려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교를 믿는 불자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불교를 믿느냐라는 이야기를 할 때 결론은 행복인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어서. 그래서 그 행복을 이루고 싶어서 근데 행복이라는 기준, 개념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절에 오시는 분들도 각자 소망하는 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정말 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아니면 우리 자식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빨리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게 해주세요. 우리 손주 손녀 빨리 낳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혹은 깨달음을 얻게 해주세요. 지혜를 얻게 해주세요. 뭐 자그마한 개인적인 욕망의 소원에서부터 정말 그런 깨달음과 지혜를 추구하면서 절에 다니시는 분들까지 여러 마음을 갖고 계신 불제자분들이 많으실 텐데 결론은 행복이에요. 그죠? 행복해지고 싶어서. 물론 그 행복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르지만 행복해지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가 종교를 믿게 하고 또 종교 중에서도 또 절에 다니게 하고 나로 하여금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서 불자가 되게 하고 결론은 행복해지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수많은 분들을 만나고 제가 출간 지가 25년이 돼요. 절에 온 지 한 25년 정도가 됐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잖아요. 그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또 절에 다니시는 수많은 불자님들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를 목격하고 듣고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에 오시는 많은 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절에 오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신행생활을 하는데 한 가지 이상스러운 현상을 점점 제가 바라보게 돼요. 그게 무엇이냐? 종교를 믿는다고 다 행복해지는 건 아니다. 절에 다닌다고 다 사람이 행복해 보이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도 주변에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거나
열심히 절에 다니고 열심히 또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종교를 믿고 절에 다닌다고 다 모든 일이 술술 풀리고 모든 일이 다 행복하게만은 보이질 않는구나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이 좀 느껴지시잖아요.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절에 다니는데 왜 부처님 법을 만나고 부처님 법을 만나서 신행생활을 하는데도 왜 행복해지지가 않을까? 참고로 저는 되게 행복해요. 전문 용어로 해피하다 표현하죠. 예, 되게 해피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부처님 가르침을 만난 게 너무나 소중하고 행복하고, 부처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마음 편안하게 이렇게 수행하면서 살 수 있구나, 정말 기도할 때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이 우러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 행복한데, 지금 진짜 행복한데 제가 항상 행복했을까요? 아니죠. 저도 고비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스스로의 마음을 되새기고 있지만, 제가 지금 행복하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 동안 계속 행복한 일만 있을까요? 아니죠. 지치거나 힘들거나 괴롭거나 답답한 일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행복이라는 것은 항상 영원하지가 않아요. 결국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어떻게 닦아 나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냉정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불자님들과 상담을 하면서, 아무래도 상담하러 오신 분들이 행복하고 좋은 일 때문에 상담하러 오시는 분이 많을까요?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 때문에 상담하러 오시는 분이 많을까요? 그렇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해서 찾아오신 분들이 더 많아요. 하소연을 해야 되고 무언가 답을 구해야 되니까. 수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길 원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이 답답하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고민하면서 저는 그것을 부처님 가르침에서 찾기 시작했어요. 제가 만약에 과학자였으면 과학의 입장에서 찾아봤겠고, 뭐 심리학자였으면 심리학의 입장에서 찾아봤겠고, 예술가였으면 행복이라는 것을 예술의 입장에서 찾아봤겠지만, 저는 부처님 제자잖아요. 그래서 정말 경전을 열심히 보고 정말 큰 스님들 법문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을까? 부처님 경전을 통해서 얻은 결론이 딱 하나였어요. 그게 뭐냐? 깨달으면 돼요. 번뇌망상을 소멸하고 깨달으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 자리에서 딱 깨달으면, 우리가 깨달아서 성불하면 행복하다는 걸 누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처음에는 사람들한테 참선해라, 명상해라, 마음을 닦아라, 도를 닦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저를 만나고 절에 와서 눈물 흘리고 힘들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현실적인 문제는 그런 어떤 깨달음, 번뇌, 망상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당장 쌀이 없어서, 당장 돈이 없어서, 당장 막 몸이 아파서, 당장 막 좋아하는 사람이나 가족들과 막 찢어졌듯이 서로 마음의 상처를 얻어서, 그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한테 깨달으면 됩니다. 깨달으면 됩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신도 다 떨어졌다고. 왜? 아니, 너무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답답해서 찾아왔는데 하늘에서 별 따는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스님들이 중생들 살아가는, 중생들 사는 모습을 모른다라는 이야기가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뭔가 현실적인 문제, 당장 우리 불자들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깨달으세요. 깨달으면 당연히 그건 다 아는 얘기지만,
그 깨달음이라는 벽은 너무나 높거든요. 당장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현실적인 문제에서 불자들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나는 무슨 이야기를 해줘야 될까? 그리고 다시 또 경전을 보고 큰 스님들 법문을 찾아봤어요. 무언가 내가 해줄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지금 당장 물 한 모금이 아쉬운 사람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해줄 수가 있을까? 그리고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결혼 생활이나 부부관계 때문에 힘들어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죠? 가족관계. 근데 제가 결혼을 안 해봤어요. 아니 뭐 내가 결혼이라도 해봤어요. 내가 좀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내가 뭐 애를 키워봤어요. 아이의 뭐 사춘기인 아이의 뭐 중이병 걸렸을 때 뭐 이런저런 조언도 해줄 텐데, 결혼도 안 해봤지, 애도 안 낳아봤지. 심지어는 저는 스님들한테 야 너는 아직도 하는 짓이 애 같냐, 에? 어떻게 그렇게 철이 안 드냐 소리를 듣고 있는데 제가 해줄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부부관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한테 무언가 좋은 이야기를 해주려면 내가 부부관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본 프로가 뭔지 아세요? 사랑과 전쟁. 예? 사랑과 전쟁, 뭐 여왕벌의 귀환, 예? 뭐 힘이 센 남편의 고민, 뭐 이런 거, 예? 뭐 그 등등. 와, 그걸 보면서 저도 많은 것들을 눈을 떴어요. 부부관계가 이렇게 오묘하구나. 참 이게 사람 마음 같지가 않구나. 그래서 시즌2까지 열심히 해왔거든요. 그런 사랑과 전쟁을 보는 마음으로 정말 부처님 경전과 큰 스님들 법문에서 어떻게 해야 현실적으로 이 사바 세계에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게 살고 있는 불자에게 내가 좀 시원한 물 한 모금과 같은 조언을 해줄 수가 있을까? 라는 걸 찾아보고 찾아본 끝에, 아, 불교가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것만이 불교가 아니었구나. 부처님은 이미 많은 걸 이야기해 놓으셨구나.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답은 어디 안에 다 있었구나? 부처님 가르침 안에 다 있었구나. 그러면서 제가 얻은 결론이 뭐였냐면, 불교는 운명을 바꾸는 법이다. 불교는 팔자를 바꾸는 법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리고 운명을 바꾸는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가 경전에서 요약해서 10가지로 정리해놨어요. 몇 가지? 10가지. 그리고 사람들한테 얘기했는데 10가지를 기억을 못해, 사람들이. 그때 느꼈어요. 아, 우리 불자들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기억력이 좋지가 않구나. 인정하십니까? 아, 10가지를 얘기해 줬더니 2-3가지 뿐이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제 자랑이 아니라 전 대본 없이 강의해요. 항상 법문하거나 강의할 때 대본 없이 강의를 하기 때문에 저는 사람들 기억력이 다 저 같은 줄 알았어요. 재수 없죠. 웃자고 한 말이고요. 웃자고 한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10가지 운명을 바꾸는 법을 가르쳐 줬더니 몇 가지는 기억하더라? 2-3가지는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로 요약해야 되겠구나? 3가지로 요약해야 되겠구나 해서 제가 야심차게 부처님 경전과 큰 스님 법문에서 표절을 해가지고, 저는 이제 따왔다라고 표현하거든요. 따와서 제가 우리 중생의 운명을 바꾸는 법, 그 3가지로 요약을 한 것이 제가 평소에 귀가 따갑도록 입이 아프도록 얘기하는, 첫째, 무엇을 많이 해라? 아, 여기 내 찐팬들 많이 오셨구나. 딱 맞추시네. 기도를 많이 해라. 둘째, 기도만 해선 부족하다. 무엇을 많이 지어라? 예, 맞아요. 복을 많이 지어라. 선업을 많이 지어라. 다 같은 뜻이에요. 복을 많이 지어라. 근데 기도하고 복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3번째예요. 무엇을 잘 써야 된다? 마음을 잘 써야 된다. 이 3가지를 제가 딱 정리하고
7년 동안 떠들고 있는 게 소중한 나 무한행복이에요. 소나무. 예. 그런데 제가 처음에 이 소나무라는 법문을 했을 때 첫 번째가 이제 소나무 시작하면서 컨셉이 쉬운 불교였어요. 정말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왕초보를 위한 강의, 왕초보 법문. 불교는 어렵지 않아요 라는 그런 왕초보를 위한 법문이 바로 이 소나무라는 법문이었는데, 소나무 법문을 하면서 첫 번째가 절에 오래 다니신 노보살님들이 더 열심히 들으시는 거예요. 정리가 되고 당신들이 체험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체험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수준이 낮다라는 또 비판도 많이 받았어요. 야, 부처님 가르침이 얼마나 심오한데 너무 네가 하는 얘기는 좀 너무 수준이 낮은 얘기들이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기분 나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컨셉 자체가 누구를 위한 법문이었다? 왕초보 법문이었기 때문에. 왕초보 법문이었기 때문에 수준이 좀 낮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원래 컨셉이 그래요 라고 기분은 나쁘지 않았는데, 세 번째가 놀라웠던 게 7년 내내 불교TV 인기 순위 1위인 거예요. 예. 그때 무엇을 느꼈냐면 사람들은 사실 편하고 쉬운 걸 좋아하는구나. 부처님 가르침이 얼마나 심오해요. 부처님 가르침이 심오하고 평생을 공부해도 팔만대장경의 이치를 다 헤아리기가 어렵거든요. 불교가 심오하다는 건 다 알지만 그런 심오한 얘기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느껴지죠? 불교는 어렵다. 그 틈새 전략을 잘 파고든 게 바로 이제 소나무라는 법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얻어 걸렸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쉬운 불교. 그런데 또 의외로 깜짝 놀랐던 게 스님들이 불교 TV를 잘 안 보세요. 왜냐면 스님들은 왜냐면 이제 스님들이 하는 말이 다 똑같으니까. 이제 스님들이 신도들에게는 불교 TV 많이 보세요 얘기하지만 본인들은 잘 본다 안 본다? 왜냐면 스님들 하는 얘기가 다 아는 얘기니까. 다 아는 얘기니까. 그런데 또 많이 응원을 받는 게 희한하게 노비구니 스님들이 엄청 많이 보신다고 그게 또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당신들의 그런 체험했던 마음으로 와닿는 그런 구수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우리 신도분들에게 추천하기가 좋았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스님 1년 정도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성공하는 겁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다? 7년째로 하고 있는데 당분간 더 할 것 같아요. 예, 당분간은 더 할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건 뭐 이런 자랑하려는 게 절대 아니라 저는 컨셉이 겸손이에요. 우리 고금스님도 알지만 제가 되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예? 나 겸손하지? 고마워요 스님. 근데 이제 제가 자랑한 게 절대 아니라, 그래서 제가 요새 많은 불자님들과 포교 원력을 가지고 전법 활동을 하면서 신도님들과 만나면서 더욱 느끼는 게 일단 불교는 좀 쉽게 다가가야 되는구나. 쉽게 다가가야 되고, 두 번째가 우리 스님들이야 성불하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출가하고 수행하는 거지만 우리 신도들은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의식주의의 문제라든가 현실에서 부딪히는 실제적인 어떤 삶의 인생의 고민들이 훨씬 더 큰 문제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런 입장에서 이제 불자님들의 눈높이에 맞추면서 제가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드릴 때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아까 여러분들에게 운명을 바꾸는 법 3가지 드렸던 말씀. 기도하셔라. 복을 저하라.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을 잘 써야 된다. 제가 이 3가지의 법칙, 운명을 바꾸는 불교의 3가지 법칙을 정리를 하고 연구를 하고 실증적인 체험을 하면서
제가 확연하게 얻었던 불교의 결론이 뭐냐면,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다. 무엇의 종교가 아니다? 지식의 종교가 아니다. 물론 경전 공부는 열심히 해야 돼요. 저도 지금 열심히 경전 공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불자님들에게도 늘 경전을 독송해라, 사경해라, 불교대학 다니면서 법문을 많이 들어라 권유를 합니다. 권유를 하되, 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올바로 닦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불교는 무엇의 종교로 끝나서는 안 된다? 지식의 종교로 끝나서는 안 된다. 불교는 결론은 체험의 종교예요. 체험의 종교고, 내가 실천하는 실천의 종교고, 결국 내가 수행해야 되는 수행의 종교입니다. 그 말은 몸으로만 절에 다녀서는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머리로만 불교를 이해해서는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결국 누가 닦아야 된다? 아, 내가 닦아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몇 년 동안 제가 어떻게 해야 불자님들의 고민에 대해서 내가 올바른 대답을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얻었던 결론이, 아, 내 말은 필요 없구나. 내가 해줄 조언은 필요가 없구나.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결국 누가 닦아야 되는구나? 내가 닦아야만 이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구나 라는 것을, 그 결론을 제가 얻은 거예요. 그래서 불자들에게 항상 이야기한 그 세 가지가 기도하세요, 복을 지으세요, 그리고 마음을 잘 써야 됩니다 라를 주구장창 10년 가까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지금 가슴이 벅차서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제 얘기를 듣고 믿고 열심히 닦아서 확연하게 자신의 운명을 바꿨거나 부처님 가피를 받아서 크나큰 자신의 삶의 에너지를 아름답게 바꾸신 수많은 불자님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막 솔직히 이런 얘기하면 부끄럽지만 제가 체력이 약해요. 예? 제가 저질 체력이에요. 저처럼 체력 약한 사람은 말을 많이 하면 되게 피곤해지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또 잘 안 믿는 거예요. 왜냐면 항상 얼굴이 뽀얗거든요. 얼굴 뿌여니까, 야, 너 얼굴 혈색이 좋은데 네가 아프고 힘들다면 누가 믿겠냐. 그 미치고 팔짝 뛰겠는 거예요. 또 먹기도 더럽게 잘 먹어요. 정말 뭐 대식가라고 소문냈정도로 그게 허해가지고 속이 항상 허하니까 자꾸 먹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우동, 국수, 뭐 밥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탄수화물. 그러니까 허해서 먹고 허 하다 보니까 뭐에 걸렸을까요? 당뇨가 왔어요. 예? 당당당 당뇨가 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3쿠션이라고 하죠. 고지혈, 고혈압, 고혈당 3쿠션이 걸린 거예요. 몸이 미치도록 힘들어가지고 병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 화를 내는 거예요. 쌤, 이러다 죽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고지혈은 깨끗해졌고 고혈압도 뚝 떨어졌어요. 이제 혈당만 잡으면 되는데, 걷기도 열심히 걷고 약도 잘 먹는데 뭐를 못 끊고 있더라? 탄수화물을 끊으면 자꾸 화가 나요. 그 짜증나는 그 느낌 아시죠?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좀 쉬고 싶다, 말을 쉬고 싶다. 그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의하고 법문하러 다니는데, 제가 성격이 되게 내향적인 성격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사람 많이 만나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좀 어색한 사람이에요. 믿겨지지가 않죠? 그래서 저 뻥 잘 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예? 전혀 그렇게 안 보인다고. 그러다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냥 산에 가서 그냥 나 공부하고 건강관리하고 그냥 연불 수행하면서 살고 싶다 할 때마다 편지로 혹은 이메일로 혹은 절에 직접 찾아오셔서, 스님,
스님께서 제 인생의 은인입니다 라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때 엄청난 그런 감동과 함께, 그래, 차라리 내가 법문을 하다 피를 쏟더라도 내가 이 불자들을 위해서 내가 법문하다 지쳐 쓰러지더라도 좋은 법문으로 보답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또 오늘 제주도에 온 거예요. 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컨셉이 뭐라고 했죠? 겸손인데 얘기하다 보면 항상 저 잘난 걸로, 이것도 병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좀 여러분 웃겨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드렸던 얘기고, 과장해서 좀 포장해서 드린 말도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그 운명을 바꾸는 3가지 법칙을 실천하셔서 스님 인생의 은인입니다 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 효과를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더 확신이 들었죠. 불교는 운명을 바꾸는 법, 그리고 누가 닦아야 되는 법? 내가 닦아야 되는 법이다 라는 것을 확연하게 불자들에게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래전이었어요. 어느 젊은 아가씨가 있었어요. 거의 10여 년 전 될 거예요. 키도 훤칠하고 얼굴도 미인형인 그런 젊은 아가씨가 있었는데, 그분의 얼굴이 지독하게 그늘이 그리워져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얼굴에 우환이 꼈다 그러죠. 제 기억에 맞다면 그때 그 아가씨가 30 안팎이었을 거예요. 한 30 초반 정도 됐나? 30 안팎이었을 텐데, 멀리서 봐도 막 모델같이 키도 훤칠하고, 그리고 얼굴도 미인형이었고, 그리고 뭐 밖에서 사회생활하면 남자들한테 인기도 많았을 것 같이 보이는 분이었는데 너무나 근심걱정이 많은 거예요. 스님, 저는 살면서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근데 스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는 게 너무 괴롭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오랫동안 사귀었던 남자친구하고도 헤어지고 하는 일마다 다 안 풀리고 몸도 건강이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봤더니 얼굴이 그늘이 가득하고 우환이 가득한 근심 어린 그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해줄 얘기는 부처님 말씀밖에 없잖아요. 불자님, 전생을 혹시 믿으십니까? 전생을 믿든 안 믿든 부처님께서는 부처님 경전에서 내 앞에 펼쳐진 모든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이다. 자기가 지은 업이다. 내 앞에 펼쳐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자기가 지은 업이다.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이번 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부처님 얘기입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다면 그것도 누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본인이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그러면 누가 닦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닦아야지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불자님, 제가 불자님한테 숙제를 내줄 테니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예, 한번 해볼게요. 불자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보살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부처님이나 보살님, 불보살님이 누굽니까? 저는 관세음보살이 좋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만약에 지장보살님이 좋다고 했으면 제가 아마 지장기도를 시켰을 거고, 그분이 아미타불이 좋다고 하면 아미타 기도를 시켰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가 제일 좋다? 관세음보살. 그래서 그러면 아침부터 눈 떠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최대한 관세음보살을 염불 하십시오. 따로 법당에 가서 관세음보살 기도해야지 그렇게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나 깨나 늘 관세음보살을 염불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염불하려고 하면 자꾸 놓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숙제를 내준 게, 여러분 그 카운터기라고 아시죠?
그 개수기라고 해서 손가락에 끼고 누르면 숫자가 뿅뿅 하고 올라가는 게 있어요. 하루에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시고 1000번도 좋고 3000번도 좋고 5000번도 좋으니까 하루에 숫자를 딱 정해놓고 관세음보살을 연불 하면서 하루에 1000번이든 2000번이든 3000번이든 숫자를 채우십시오. 그리고 점점 연불이 익숙해지면 하루에 할 수 있다면 하루에 10,000번씩 관세음보살 연불하는 걸 숙제로 내줬어요. 10,000번씩 숫자를.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 기도하려고 하면 못해요. 아침에 눈 뜨면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밥 먹고 회사 가고 일 볼 때마다 계속 연불을 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따로 있고 내 생활 시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무엇을 해라? 연불해라. 간절히 연불해라. 예, 해보겠습니다. 연불하고 연불하면서 항상 기도가 끝날 때마다 이렇게 발언해라. 제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제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말고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어떤 차이인지 알겠죠? 내가 아니라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모든 중생이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누구에게 더 복이 많이 온다? 그 묘한 힘이 있어요. 그것도 제가 발견한 거예요. 물론 다 표절이지만 부처님과 큰 스님들이 말씀하신 걸 제가 다 따온 거지만 제가 그걸 발견했어요. 부처님, 제가 너무 괴로워요. 제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제가 행복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모든 중생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할 때 더 큰 우주의 에너지가 나에게 더 큰 가피로 다가온다라는 것이 분명한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 기도를 매일 꾸준히 하시고 기도를 마칠 때마다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모든 중생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라. 예, 스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불자님, 제가 보기에 불자님은 전생에 업이 두꺼운 것 같습니다. 기도만 해서는 그 힘이 약합니다. 그냥 기도만 하는 거는 바다를 건너는데, 괴로움의 바다를 건너는데 뗏못 위에서 내가 노를 젓는 것과 같습니다. 뗏못 위에서 노만 저으면 팔이 아파요, 안 아파요? 하다가 아마 탈진해 버릴걸요? 그러면 뭐가 제일 좋죠? 엔진 달린 보트 타고 가는 게 최고잖아요. 그 엔진이 뭐냐? 복이에요, 복. 기도하면서 복을 지으면 배에다가 엔진을 다는 것과 같습니다. 복을 지으십시오. 스님, 제가 엄청 가난해요. 직장 구하기도 뭐 얼마 전에 다녔던 직장도 그만두고 제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데 어떻게 복을 지을까요? 이게 우리 불자님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거예요. 복 지어라, 정성을 다해라 하면, 우리 그러잖아요. 정성을 좀 올리십시오 하면 막 이러잖아요. 막 주변에서 막 꺼내고 막 이러잖아요. 불자님, 제가 얘기한 복 지으라는 것은 꼭 물질적인 것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적인 게 부족한 사람은 몸으로도 봉사할 수가 있습니다. 절에 나오셔서, 시간 낼 때마다 절에 나오셔서 절에 사시불공 올리고 사시 공양하신 불자님들의 설거지할 그릇이 많으니까 그릇을 닦는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닦는 마음으로? 마음을 닦는 마음으로, 복을 닦는 마음으로 설거지 봉사를 나오십시오. 설거지할 때 복을 닦는 마음으로 관세음보살 연불을 하십시오. 그리고 불자님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을 잘 닦아야 됩니다? 마음을 잘 써야 됩니다. 화가 많으면 화내는 거, 짜증내는 거, 신경질 내는 것도 줄이고 그동안 못된 짓 했던 게 있으면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놓아버려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예, 스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더니
그 젊은 불자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일요일마다 주말마다 공휴일마다 절에 큰 일이 있을 때마다 꼭 시간 내 가지고 설거지 봉사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불자님들에게 그 보살님이 점점 얼굴이 알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그 키가 훤칠하고 젊은 청년 여자 불자가 절에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더라. 그렇게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는데, 그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 정도가 지났어요.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살님, 내가 내준 숫자를 딱 3년만 채워보라고. 기본이 3년이라고. 3년만 열심히 해서 불자님의 운명이 바뀌지 않으면 내 목을 잘라라 그랬어요. 내 목을 잘라라. 3년 후에 떠날 생각이었거든요, 그 절에. 그래서 나 없지롱 이러면서 저 광우스님 목 잘라 왔는데 어딨나요? 광우스님 얼마 전에 나갔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기준이 있어요. 3년 이상 안 산다. 예? 3년. 그다음 화계사는 7년을 살았네요. 도량이 좋아서. 그렇게 1년, 2년, 3년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고비가 있고 얼마나 많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겠어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그 3년 전에 그 젊은 불자님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는 보살님들 사이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사람 관상이 바뀐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저 사람이 그런 거구나. 3년 전에 봤을 때 얼굴이 어떻다고 했죠? 우환과 근심 걱정이 가득하다고 했죠. 그랬던 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그렇게 매일매일 관세음보살을 기도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화가 나도 짜증이 나도 마음을 잘 쓰려고 노력했던 그 불자님이 얼굴에서 광이 나는 거예요. 얼굴에서 번쩍번쩍 광이 나는 거예요. 근데 물어봤어요. 요새 화장품 못 써요? 얼굴이 너무 반짝반짝해가지고. 그러면서 점점 주변에 좋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꿈에서 관세음보살 꿈도 몇 번이나 꿨대요. 그렇게 기도하고 봉사하고 복을 짓고 그렇게 닦아나가다 보니까 그 불자님 하시는 말이 스님, 일단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주변에 저를 힘들게 했던 일들이 점점 일이 잘 풀려나가는 게 느껴집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3여 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어느 날 굉장히 안 좋은 표정으로 한번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스님, 제가 굉장히 어려운 고비를 만났는데 기도도 집중이 안 되고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아마 경전 공부를 안 했다면 이런 말을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확신 있게 말씀드렸어요. 말 잘했다. 불자님, 사실 나는 오래전부터 고민이 있었다. 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절에 열심히 다닌 사람한테 왜 저렇게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 걸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장경을 보거나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보거나 약사경을 보거나 그런 수많은 경전을 보면 열심히 기도하고 공양 올리고 신행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항상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고 모든 일이 술술 풀리고 업장이 소멸한다고 했는데 왜 저렇게 절에 열심히 다닌 사람이 저런 안 좋은 일에 힘들고 괴로운 저런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 걸까? 그리고 실제로 처음에 열심히 절에 다니다가 절에 처음에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다 안 좋은 일을 힘들고 괴로운 일을 만나게 되는 순간 절에 다녀봤자 영험 없다 해가지고 절에 열심히 다니다가 신행생활을 그만두는 분도 많거든요. 주변에 많이 보셨죠?
저도 그게 고민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뭔가 내가 대답해 줄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고민이었어요. 왜, 뭐가 문제일까?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저 사람은 입으로만 염불 했지 마음으로 염불하지 않았다. 저 사람은 몸으로만 절에 다녔지 마음으로 제대로 절에 다닌 게 아니다. 저 사람은 절에 다녔지만 마음 공부는 제대로 하지 않아서 저런 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 누가 봐도 정말 뼛속까지 불자이신 분인데도 힘들고 괴로운 그런 어려운 역경을 만난 분들이 있거든요. 뭘까? 뭐가 부족한 걸까? 그 젊은 불자님께 제가 제 마음에 품은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서 자신 있고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불자님, 내가 그 답을 찾았다. 그게 뭐냐?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도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괴로운 고비를 만날 때가 있더라. 그런데 내가 눈앞에서 보고 있으면서도 놓치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였냐? 부처님 가피는 절대 허망하지 않는구나.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수행을 했는데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역경을 만난 것은 내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그 큰 업보를 어떻게 받고 있는 과정이구나? 작게 받고 있는 과정이구나. 크게 맞을 매를 어떻게 맞고 있구나? 작게 맞고 있구나. 라는 것을 경전에서 발견하고 큰 스님들 법문에서 발견하고 중요한 거는 예전에도 봤던 내용인데 그때 눈에 안 들어왔던 거예요. 근데 제가 체험한 게 있으니까 가슴에서 뻥 하고 체험한 게 있으니까 그게 머리에 휙 들어온 거예요. 불자님은 이미 내 말을 믿고 열심히 관음기도 하고 복을 짓고 마음 공부하면서 이미 보살님이 스스로 느낄 만큼 주변 사람들이 와, 부처님 가피가 있긴 있구나라고 주변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가피를 받지 않았느냐. 지금 불자님이 경험하고 있는 이 역경과 어려움은 불자님이 머나먼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그 크고 무거운 업보를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다. 무거운 업보를 가볍게 받고 있는 과정이다. 지금이 고비다. 지금 기도해라. 라고 제가 당부를 했는데 역시 성근이 있는 사람들은 달라요. 착할선, 뿌리근, 착한 뿌리라고 하죠. 우이독경이란 말 들어보셨죠? 속 위에 무엇을 읽는다? 그 소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음매 이래요. 뭔 말이요? 뭔매. 업이 두꺼운 사람들, 착한 뿌리가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그 귀에 잘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요. 제가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염불해라, 기도해라, 복을 지어라 라고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했겠어요. 근데 하는 사람은 정말 목숨 걸고 열심히 해요. 그리고 엄청난 가피를 받았어요. 스님은 제가 화들짝 놀랄 정도로 그 불자님이 내가 아는 분이 아니라면 이게 믿어야 돼 말아야 돼 할 정도로 소설 같은 가피를 받은 분들이 있는가 하면 내가 입이 아프도록 이야기해줘도 못 알아듣거나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안 해요. 여러분들 경험 많이 하셨죠? 그 불자님한테 간곡하게 얘기했을 때 스님 말씀을 듣고 다시 마음에 힘이 생깁니다. 다시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던 일을 이제 정리하고 어디로 기도를 갔는데 몇 개월 후에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소식이 두절됐다가 스님 제가 기도 마치고 인사드리고 싶은데 인사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오세요. 궁금했습니다. 예.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예, 직접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서 딱 왔는데 얼굴이 형광등이야, 형광등. 얼굴이 번쩍 번쩍 빛이 나는 거예요. 눈은 해맑고, 눈은 정말 오늘 저 제주도 푸른 하늘 마냥 눈은 너무나 맑고 얼굴은 너무나 깨끗한 거예요. 쌩얼인데. 여자 쌩얼이 그렇게 자신 있게 맑기가 쉽지 않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은 고우시겠지만, 예, 빈말인 거 아시죠? 예, 웃자가 한 말이고요. 자, 무슨 일이 있었냐? 무슨 일이 있었냐? 스님, 어디 도량에 가서 100일 동안 매일 500배에서 1000배씩 절 기도를 올렸습니다. 매일. 1000배를 하되 몸이 힘들면 500배 이상 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매일 절을 올렸대요. 시간이 있거나 컨디션이 좋으면 1000배씩 절을 하면서 매일매일 500배 이상씩 참회와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면서 100일 기도를 마쳤을 때 너무나 자신의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해짐을 느꼈대요. 그리고 광우 스님께 이걸 인사를 드리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해서 딱 만나게 되었는데, 야, 수행자의 얼굴이 이것이구나. 머리만 길렀지 얼굴은 수행자구나. 그래요, 불자님 어때요? 마음 정리가 잘 됐어요? 했더니 그분의 말씀이, 스님, 닦아야 되는 것도 내가 닦아야 되고 모든 답도 제 마음속에 있는 걸 알았습니다. 도통했네, 도통했어. 그래요, 불자님 하면서 그 뒤로 일사천리로 일들이 잘 풀려나가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 연락이 온 거예요. 스님,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인사드릴게요. 나는 어떡하라고? 남자친구? 야, 그렇게 기도시켜놨더니 남자를 만나냐? 사실 좀 비구니가 됐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얼굴이 비구니, 스님상은 아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이쁘면 비구니가 못 된단 말은 아닌데, 예, 이렇게 에너지가 스님상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스님 되기는 어려운 이렇게 관상이다 생각은 들었지만, 그래도 출가자가 돼도 좋을 텐데라고 속은 생각했는데, 어떻게 해요? 일단 생각해봐요. 키도 훤칠, 모델처럼 훤칠한데 얼굴도 기도해가지고 가뜩이나 미인형인 사람이 얼굴에 빛이 번쩍번쩍 윤기가 흐르니까. 그리고 남자친구라고 쓰니 제 남자친구예요 하고 딱 데려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나보다 잘생겼어. 그러기 쉽지 않잖아. 그치, 고금스니? 그치? 어디서 이렇게 잘생긴 남자를 물어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인정. 너는 인정. 나보다 잘생겼는데? 난 턱이 없는데 넌 턱이 있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지금도 이제 애 낳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 친구를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이 되게 따뜻해져요. 내가 이렇게 유명해지기 전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인지도가 있기 전에 그냥 내 말 한마디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복을 짓고 열심히 마음을 닦아가지고 제가 발견한 완전 초창기 운명을 바꾸는 법 3가지를 실제적으로 성공한 체험 사례이기 때문에 항상 기억에 남는 불자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불교는 무엇의 종교가 아니라고 했죠? 지식의 종교가 아니다. 불교는 무엇의 종교라고 했죠? 체험의 종교다. 이런 얘기 백날 들어도 의미가 있다 없다? 없어요. 누가 닦아야 돼요? 내가 닦아야 돼요. 결론은 누가 닦아야 된다? 여러분이 닦아야 됩니다. 부처님 가피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또 가장 존경하는 대만의 큰 스님 중에 정공법사라는 큰 스님이 계셨어요. 그 정공법사께서 몇 달 전에 90여 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제가 그분의 법문을 이제 한 송광사 유런에서 공부할 때 굉장히 열심히 봤거든요. 대만의 정공법사라고 큰 스님이신데 그분이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로운 분이셨어요. 아주 똑똑하고 지혜로운 분이셨는데 그분 말씀이 당신이 태어나기는 되게 박복하게 태어났대요. 그래서 늘 제복이 없었대요. 무슨 복이 없었다? 제복이 없었대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출가하기 전부터 출가하고 나서도 항상 그 제복이 없어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 그랬고 어렸을 때부터 사주팔자만 봤다 하면 단명살이라고 했대요. 단명팔자라고 했대요. 이 정공법사가 출가하기 전에 젊었을 때 이제 불법을 만나서 이미 타고나기를 지혜와 총명이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딱 만나자마자 부처님 법이 정말 좋구나. 부처님 법이 정말 소중하구나라는 걸 딱 알았겠죠. 이걸 우리가 성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 성근. 성근은 또 복하고 다른 거예요. 성근은 정말 착한 뿌리. 그리고 그 착한 뿌리에서 뭐 돈복이 있는 사람, 건강복이 있는 사람, 뭐 부인복이 있는 사람, 뭐 명예복이 있는 사람, 그건 천차만별이겠죠. 근데 불법을 만나는 건 성근이에요. 사실 이게 최고의 복이죠. 부처님의 법을 만나고 불교 공부를 하다가 티베트의 어느 위대한 고승을 만났대요. 이제 장가라는 이름을 가진 대사를 만났는데 이 장가 대사, 티베트의 고승에게 스님, 제가 너무 가난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그 티베트 스님께서 염주를 굴리고 한참을 침묵을 지키시더래요. 침묵. 우리 같으면 답답해서 스님, 어이, 야, 뭐야, 귀머거리야? 이랬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게 법을 들을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스님이 가만히 있으니까 그 정공법사도 가만히 있었대요. 왜 가만히 있었느냐? 너무나 평범한 얘기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바라보신 거예요. 큰 스님이. 가만히 몇 분의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지만 한참을 가만히 침묵을 지키시다가 한마디 딱 던지신 게 보시해라. 무엇해라? 보시해라. 그래서 정공법사가 그 말에 보시해라는 말 여러분은 그냥 맨날 절에 다니며 보시해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오죽하면 부처님 앞에도 복전함, 항상 복전함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광우스님 가볍게 광우스님 저 너무 가난해요. 제가 제복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보시하면 돼. 보시 좀 해. 이러면 이게 마음에 와닿아요, 안 와닿아요? 에이, 맨날 돈 얘기만 하고 있어. 이렇잖아요. 근데 침묵을 다 지킨 뒤에 보시해라. 근데 스님, 제가 너무 가난해서 끼니 때우기도 어렵습니다. 너무 가난한데 어떻게 보시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스님께서 가만히 계시더래요. 우리 같으면 속 터져서 나왔을 거야. 가만히 한참을 계시더니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라. 10,000원의 여유가 있으면 10,000원만 해라. 1,000원의 여유가 있으면 1,000원만 해라. 100원의 여유가 있으면 그냥 100원만 해라. 어떻게 해라?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라. 나 그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집을 팔아라. 땅 문서를 바쳐라. 신체 포기각서를 써라.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된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라. 그때부터 정공법사가 그 스님의 말씀을 듣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했대요. 10원, 100원 할 수 있는 만큼만 평생을 했는데 그분 말씀이 10원, 100원을 자꾸 보시하다 보니까 몇 년 후에 얼마를 보시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을까요? 1,000원을 보시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대요. 계속 1,000원을 보시할 수 있는 그 여력을 가지고 1,000원을 계속 보시했더니 얼마를 보시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을까요? 10,000원을 보시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대요. 그렇게 90평생
20여 세부터 그렇게 평생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보시를 했더니 결론만 말씀드리면 말년에 당신 이름으로 장학사업으로 들어오는 보시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1년에 수억에서 수십억이 들어오더래요. 제복이 없어가지고 기껏 큰 스님을 만나가지고 던진 질문이, 스님 제가 너무 가난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할 수 있을 만큼만 보시해라라는 그 말 한마디를 평생 실천해서 전공법사가 1년 동안 당신 앞으로 들어오는 복전이 수십억에 이르렀고, 그 수십억으로 다 책을 찍고 경전을 찍어서 불자들에게 무료로 법공양을 했습니다. 그랬던 전공법사가 계셨어요. 그리고 그 전공법사가 어렸을 때부터 45을 넘기기 힘들다라는 단명살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스님께서 사형사제들과 함께 2명의 사형 스님들과 함께 그때 대만에서 엄청 용하다는 점쟁이를 만나서 운명을 봤대요. 원래 스님들이 그런 거 보면 안 되는데, 예? 운명을 봤는데 3명 다 45을 넘기기 어렵습니다라는 예언을 받았대요. 그래서 첫 번째 사형이 45세가 안 돼서 죽었대요. 두 번째 사형도 45세가 안 돼서 죽었대요. 그 누가 남았어요? 전공스님만 남았잖아요. 우리가 이때 속된 말로 쫄린다 표현하는 거예요. 쫄려오잖아요. 나도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전공법사가 45살이 되었을 때 어느 사원에서 능엄경이라는 강의를 경전 강의하다가 갑작스럽게 몸에 병이 와가지고 쓰러졌대요. 그때 45살을 내가 넘기지 못할 팔자라고 들었는데 그때가 왔나 보구나. 그래서 주지 스님께 허락을 받고 방 하나를 얻어가지고 부처님 제 수명이 늘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도 기도하지 않았대요. 오직 부처님 제가 목숨이 끊어지면 오직 아미타 극락세계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오직 뭐만 불렀다? 오직 아미타불만 불렀대요. 오직 그 방 하나 얻어가지고 그 죽 한 그릇 먹으면서 오직 수명이 늘어나게 해주세요. 저 이 고비를 넘기게 해주세요. 건강을 얻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하지 않고 제가 목숨이 닿으면 극락세계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극락세계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오직 염불을 했는데 어느 날 텅 하고 그냥 몸이 개운하더래요. 그냥 어느 날 갑작스럽게 텅 하고 몸이 개운하고 가벼워져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아무 이상이 없더래요. 염불의 힘으로 내 수명이 늘어났나 보구나 라고만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이제 열심히 전법 활동을 했는데 몇 년 후에 대만 불교 그런 뭐 큰 어떤 대회, 승려 대회 같은 그런 날이 있어가지고 그 대만 불교 승려 대회에 참석했을 때 어느 노스님이 이렇게 오시더니 그때 대만 불교 큰 스님 노스님이 오시더니 전공스님 예 스님 할 얘기가 있어. 예 왜 그러십니까? 사실 우리가 옛날부터 전공 스님을 두고 우리끼리 스님을 향해서 뒷담화를 했었어. 뒷담화. 예, 무슨 얘기를 하셨습니까? 저 전공 스님은 너무나 똑똑하고 총명한 스님인데 안타깝게도 얼굴에 뭐가 없다? 얼굴에 복이 없구나. 얼굴에 꾀지지해서 복이 없고 오래 살 팔자가 아니구나. 안타깝다 했는데 몇 년 만에 오늘 스님의 얼굴을 보니 스님의 얼굴이 어떻게 됐습니까? 얼굴의 관상이 완전히 변해서 스님의 얼굴이 장수상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스님 그렇게 덕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했는데
45살을 넘기지 못할 거라고 했던 그 전공쌤이 몇 달 전에 몇 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다? 90여 세를 훨씬 넘어서 세상을 떠나신, 자신의 운명을 생생하게 바꾸셨던, 현대에 생존하던 큰 스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얘기 백날 들어도 의미가 있다 없다? 없어요. 결국 누가 닦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오늘 와 광우 스님 와 우후 와 이야기 잘 들었다 하고 집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한다면 제가 한 이야기는 그냥 허공의 메아리가 될 뿐이에요. 결국은 누가 닦아야 된다? 여러분이 닦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세 가지 안에 다 있습니다. 무엇을 열심히 해라? 기도를 열심히 하십시오. 제발 스님 무슨 기도해야 돼요? 라는 질문하지 말라고. 부처님을 향한 모든 기도는 하나로 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무엇을 많이 지어라? 복을 많이 지으십시오. 근데 복 짓는다는 게 막 거창하게 지으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지으면 된다? 할 수 있는 만큼만. 물질적으로 하든 몸으로 봉사하든 남에게 보여주는 복을 짓지 마세요. 그냥 내 복을 짓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만큼만.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죠. 마음을 잘 써라. 불자들이 이게 안 돼요. 부처님한테는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 제가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기도해놓고 그 다음날 와서 야, 너 누군데 내 자리에 앉아있어? 법당에 자리가 있어요? 내가 여기 점 찍어 놓은 자리에 하고 싸우는 게, 그게 이제 철없는 불자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볶아먹는 거잖아요. 그죠? 마음을 잘 써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세 가지를 잘 닦으셔서 여러분들의 업의 운명을 아름답게 바꾸시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스님 그때 스님 법문 듣고 몸으로 실천했더니 정말 제가 갚이 받았습니다 라는 그런 반가운 이야기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행복하시고 여러분들 삶의 아름다운 부처님 갚이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